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은 요한 서신에 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요한 서신을 통하여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기며 또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목회와 신학의 기본 뿌리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시작하여 6절까지인데 이제 서서히 초대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여기에 있는 6절까지 있는 처소에서 전세계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에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 말은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삶 속에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라. 이따가 배우겠지만 도키마조 하는 말인데 도키마조 잊어버리면 도끼가 꼭 확 찍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키마조. 예. 시험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하나 있고 하나는 회초리 갖고 다리 뚜리들어 패듯이 페이라조. 도키마조, 페이라조. 성경에는 시험한다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따 다시 우리가 보는 거라고 1절부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도키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오늘 여기 단어 나왔으면 줄 끊었어요. 적그리스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엔티크라이스트가 뭔지 구체적으로 성경 원의 뜻은 무엇인지 초대교회는 무슨 의미인지 역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 시대에 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인격도 되고 하나의 세력이나 공동체도 의미가 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지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은 그들의 말 잘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마지막에도 줄 하나 끊었어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아무리 딸이 이름이 좋더라도 이름을 미혹이라고 정한 것은 안 좋아요. 미혹은 특별히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로마서 11장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문제가 나옵니다. 11장에 남은 자. 요즘은 이 남은 자라는 것을 강의도 하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성경 원어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역사적인 의미도 다른 사람이 쓰는 책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고 그거가 전부인 줄 알고 막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의 영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앞에 있는 10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때로는 눈을 감고 잠을 자듯이 앉아 있어도 그래서 안 되지만 그래도 영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교회 권사님은 푹 잤는데 주일날 아우 잘 들었다고 잘 들었다고. 권사님 그 홍권사라는 분이었는데 권사님 오늘 잘 들었는데 뭘 들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다고. 그 다음에는 묻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힘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음은 또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또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결국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번에 돌아왔던 질문 시간이 없어 답변을 못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면은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를 받는데 성경에는 어떠한 면류관이 있습니까? 예, 저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질문이에요. 어떠한 면류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또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예. 오늘 우리 주제는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 도키마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 마귀에 속한 내용인가? 이 시대는 워낙 이 사탄이 교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먼저 우리가 성령도 7가지 형태로 성경에 나타나지만 악령도 성경에는 7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면류관 메모해 두셨다가 외우시길 바랍니다. 첫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것인데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전체를
바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7개 면류관을 후일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다 배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면류관인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6개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6개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급들이에요. 세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하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면류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스테파노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에 있는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면류관인데, 이 자랑의 면류관은 전도한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전도 훈련을 시킬 때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천국 갔을 때에 이 면류관을 받으면은 얼굴이 환하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보기만 해도 기쁨을 주는 이 기쁨의 면류관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네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국말 번역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 단어 짧게 훗날에 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은, 이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고 빛나게 하고 생동하게 만들어주는 면류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참 좋은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들. 역사적으로는 힘들지만 목이 잘리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순교해야지. 순교도 내 하고 싶다고 순교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영광의 면류관이 그에게 역사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순교의 길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 불 속에서 타면서 사자밥이 돼 가면서 그래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 금 면류관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금 하면 순금 하면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6개의 지난번에 물었던 저 동남아시아에서 질문해 왔던 분, 먼저 오늘 제목만 다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는 어떠한지, 내용은 어떠한지를 훗날에 이것만 따로 전체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7 영도 생각하고 또 그때에 마귀 사탄의 7 영도 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7 영이 충만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점은 훗날에 다시 보고, 요 6가지 머릿속에 외우십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6개의 이 면류관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익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대체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뭐를 자꾸 쥐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 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걸 많이 받고 풍성하게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또 사랑을 나눠줘야 될 사람,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뒤에 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즘은 거짓 선지자들이 저 밖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 더 유혹을 더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 더 꾀기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 말 쓰면은 홀딱 반했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TV에 나와서도 말을 잘하잖아요. 전부 다. 말 잘한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 오늘의 주제요. 여기다 줄을 꺼두시길 바랍니다.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은 영어로 TEST, 테스트하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마귀와 사탄에 속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기도 많이 하시고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영에 속해 있는지도 눈에 보입니다. 그 중에도 아주 나쁜 어둠의 마귀의 7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영 이름 하나하나마다 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어느 영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 자, 이 문제를, 근본 문제를 오늘 먼저 잘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요 말이 도키마조라고 말합니다. 도키마조. 시험해보라는 뜻입니다. 테스트하라고 하는 거. 아이고, 그건 나와는 관계없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단과 어둠의 세력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게 만들고 그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유혹에 빠지도록. 이단일수록 더 무섭게 집요하게. 제가 알고 있던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데리고 가려고 13년간 그 집에 찾아오면서 거저오는 거 아닙니다. 와서 부엌에 설거지를 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그 집이 화가 나가지고 물을 막 더러운 물을 던지고 붓는데도 그래도 웃으면서 제가 믿는 그 예수를 같이 믿어봅시다. 예수라니까 자꾸.
이단은 이렇게 13년간을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가는데, 우리는 정말 진실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전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 실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몇 분이나 이야기를 해봤느냐 하는 거. 주의 귀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조차도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들이 전에 10명 물어보면 6명이에요. 그럼 무슨 신학교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주일날 오후에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주변이라도 다니면서, 미국이 수많은 미국에도 영어로 된 전도지도 있고 한국말로 전도지, 인도 중국말로 이런 걸 좀 다 하려면 다 보내줘요. 돈 안 받고. 이런 것도 좀 나눠도 줘보고, 또 가끔 가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도 얼마 시간만 되면 가서 길거리 가서도 한번 외쳐보고, 예. 그게 한 번도 안 외치고 강단에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서 뭐를 하겠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작든 크든 간에 부딪혀보고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책에서 배운 것과 내용이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별하라, 테스트해봐라. 예. 뭐를? 네가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진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흐름은 그쪽에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분별하라. 저도 지나간 수십 년 동안에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르쳤습니다. 수만 명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 다 보았습니다. 그 눈이 별로 안 틀려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가. 분별하라.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남아시아든 저 중국이든 저기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 목회와 신학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 따라하세요. 도키마조. 집에는 도끼 생각해도 돼요. 도키마조. 근데 이 도키마조는 시험하는데 어떤 거냐? 테스트 하는 건데, 여기 시험하라 도키마조는 넘어지기 위한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흔히 어떤 데 가면은 사람을 시험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그 분별한다는 말이, 이 분별할 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페이라조. 페이라조 같으면 요런 회초리 갖고 펜다 생각을 하세요. 다리를. 요 페이라조. 이것은 시험은 시험인데, 분별은 분별인데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세우기 위한 거.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단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도키마조인가 페이라조인가? 아마 페이라조 도키마조가 함께 나오면서 성경 기자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도키마조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의 로마서 보면 11장과 로마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한국에서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나는 마지막 이스라엘로 가는 통로가 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게 뭔지를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로마서에 나오는 방금 이야기했던 로마서에 나오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시험한다 할 때에 도키마조를 썼느냐 페이라조를 썼느냐 그거에 따라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원어적으로 그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지금 펴셔서 11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1장을 보시면은 이제부터 이 분별한다 이 말에 대한 깊은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은 잘못 가르치면은 평생에 오히려 지옥불로 끌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성경에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니까 로마서 11장을 펴셔서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오기 전에 5절에는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남은 자 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는 모든 단어 여기서 왔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레임마 하는데 레임마 남은 자, 네임마 남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밑에 11절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곧 넘어진다 줄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팔고 초대교회로부터 저들이 이제 실족했는데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진다 줄 거 놓고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면 이스라엘은 넘어지는 거가 무슨 말이냐 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가는 통로가 어떻게 이게 뭔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합니다. 자, 넘어짐으로 시기나게 한다고 줄 딱 끊으세요. 여기에 넘어진다라는 이 말입니다. 넘어진다라는 이 말이 핍토라고 하는데요. 핍토. 이 넘어지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지는다란 말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시험을 치는데 도키마조가 있고 페이라조가 있다 했죠. 페이라조는 시험을 쳐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도키마조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완전히 기가시를 도끼 갖고 죽인다 생각하고 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앞에 핍토 뒤에는 파라핍토라고 말합니다. 파라핍토.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문제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 넘어진단 말이 완전히 핍토 넘어져가지고 끝났단 말이냐? 아니면 힘이 쭉 빠지든지 문제가 있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가 손잡고 일으키면 일어나잖아요. 파라핍토냐 핍토냐 문제예요. 핍토냐 파라핍토냐.
근데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가 핍토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핍토.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난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끝난 줄 알지만 끝난 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성경에. 성경에 정확하게 원어에 그래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완전히 끝이 났단 말이냐? 아니라 저는 핍토가 아니라 뭐라는 것 뒤에 파라핍토라고 하는 거. 넘어졌지만은 일어날 수 있는 거. 넘어져서 절대로 못 일어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까지 가보자.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핍토가 아니라 뭐다? 파라핍토. 예. 넘어지기는 넘어졌지만은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졌다고 하는 거.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줄 때가 온다 이 뜻이에요. 왜? 파라핍토. 왜 주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진 걸 왜 했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더 나가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하여 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서 구약을 이야기하고 신약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면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왜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방인들이 선민이 지금 때가 나온단 말이냐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고 질투나게 만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려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끝난 거 아닙니다. 기억해 두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님 팔았다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저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선민이에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막 이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선민인데 왜 저들이 다 구원이 저리로 다 갔느냐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저들이 시기 질투가 더 일어나요. 우리가 선민인데 왜 저 사람들이 다 이거 구원받고 선민이 됐느냐고. 어떨 때는 신학교 공부할 때나 가르칠 때에 화가 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고생까지 해가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마지막 예수까지 팔았는데도 저들은 마지막에 거꾸로 우리들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게 만들 하나님께서 된 것이 성경의 구원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구원 계획.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도록 하는 것은 저들이 막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하여 저분들이 선민이 되지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냐. 저들로 하여금 자꾸 시기 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저들이 화가 나요. 그러면 성경의 로마서 11장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 예언은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이 넘어졌단 말입니다. 넘어짐은 이 세상의 풍성함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풍성함이 되어졌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곧인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이방인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던 선민이 받는
그 풍성함이 충만함이야. 그들이 받는 충만함은 우리가 말하는 충만함에 비교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분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요, 계획이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은 이 땅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 문제,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여러분들 바로 로마서 11장과 더 나가면은 저 뒤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중에 남은 자 문제를 렘넌트, 레임마 요 문제의 신앙과 신학은 따로 우리가 더 다루고,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 뒤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거 분별해라. 그걸 위해서 제가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두 개를 이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도키마조, 하나는 도키마조. 똑같은 테스트하다 시험하다인데 도키마조는 완전 무너뜨려서 일어날 수 없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도키마조 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시험하는 거 있습니다. 페이라조. 이것도 테스트는 테스트인데 이거는 살리기 위한 테스트예요. 살리기 위한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별하라. 그 뒤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은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입니다. 시작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끝나는 마지막 마무리도 지저스, 예수로 종교를 지어야 됩니다. 요즘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자기들이 교주잖아요. 자기들이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입니다. 교주가 생겼던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지도자들도 상당히 이런 교주 형태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다는 아니지만 올라가 보세요. 목소리까지 내가 왔노라. 왔으면 왔지 그게 뭐라고. 자기도 감기 들면 기침하고 약 먹어야 될 건데 뭔 이야기를 하려고. 사람들이 너무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돈한 시대에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단이에요. 시작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끝나는 종결도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신학이 구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거 몰랐던 걸 많이 깨닫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약에 몰랐던 것을 배워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그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세우는데 방향과 목적을 둬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가 강조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거듭 이야기인데 요즘 구약을 많이 합니다. 성경 암송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거, 또 테필린도 제가 한국 처음 가르쳤던 내용인데 테필린도 많이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모든 테필리든 하야 운동이든
또 하야 운동이라 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야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쉐마 운동도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되 몰랐으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지막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알면 다른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가 강조되고 예수가 마지막 고울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이 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인이.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엔티크라이스트, 엔티크라이스트. 요 엔티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안티라는 말인데, 안티는 반대한다, 반대쪽이라는 뜻이에요. 반대쪽. 예수가 이렇습니다 하는데 아니요 하는 거예요. 이 아니요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아니요를 많이 쓰면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에 빠져가 무슨 문제만 나오면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회의에 가봐도 거기서도 손 들고 의장 아니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아니요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예. 적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적그리스도예요. 인격적인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적그리스도 하면은 언젠가 마지막에 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훤칠한 키나 아니면 얼굴도 미남이거나 정말로 누구든지 간에 산에 올라가서 손만 들어도 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신으로 받들듯이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끝까지 목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신으로 만들어서 안 돼요. 목사를 신격화시키면 안 돼요. 그건 성도들의 잘못도 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제대로 좀 많이 읽어보시면 절대로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온 구약부터 신약의 신약까지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를 할 때에는 사상적인 겁니다. 사상. 공동체적인 것. 그래서 어떨 때에는 공산주의를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그는 쉽게 설명하면 그는 사상적인 것. 그는 사상적인 거. 예. 하나가 아니고 큰 흐름이에요. 이 시대에도 엄청스럽게 많은 사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 바로 마귀, 사탄이 바로 사탄의 7영이 개입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할지도 모릅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000년 전에 벌써 했던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줄 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저 그리스도와 여기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확신이요 확증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가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떤 저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세상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다는 아닙니다만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미혹의 영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바로 사탄의 7영입니다. 다음에 배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악령의 7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도 하고 있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 속에는 악령의 7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악령 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영도 있습니다. 구약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영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거짓말밖에 못해요. 이 거짓말 하고 나면 다음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또 하게 되고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도구예요. 그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령도 7개 형태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7영이 있듯이 사탄과 마귀도 악령도 7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 신앙과 목회를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앞에 딱 앉혀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고 기도해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거짓 영에 속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7영을 배우게 되면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 이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오늘 분별하라. 도키마조와 그리고 페이라조. 도키마조는 넘어지게 해서 못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 페이라조는 그러나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었고 이 넘어지는 것이 완전히 넘어진 거 아니다 이 뜻입니다. 도키마조가 아니라 뭐다? 페이라조.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저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일에 우리 코리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국을 선택하셨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싫어도 저 이스라엘의 역사도 배워야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 때문에 저기가 시기 질투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별하라. 도키마조와 페이라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와 함께 더 나아가서 저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가장 깊은 특별 선교를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고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라, 구별하라. 도키마조인지 페이라조인지 영의 눈을 완전히 뜨고 남은 여생 주께 헌신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라바 하겠습니다. 토다 라바.